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고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게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신실하신 주님의 소망이 있기에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만 바라보며 주만 악망하며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서도 진짜 우리 세상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다 내어놓고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중에 평강의 평강을 소망의 소망을 능력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산제사 능력의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기 멈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요 주 같은 분은 전혀 없네 예수는 나의 삶의 이유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오직
주시고 건강의 건강을 소망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예배 중에서도 주님의 영광에 있는 거룩한 능력의 나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이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신통 중창단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한 장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오늘 예배 후에 목자 교육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대학원에 다니면 꼭 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목회 실습입니다. 그래서 제 대학원에 다닐 때 목회 실습을 갔었는데 그때 두 번째로 갔던 곳이 칠량에 있는 그 칠량교회입니다. 칠량교회로 목회 실습을 갔었는데 그 목회 실습 기간 중에 강진에 있는 강진 청자박물관 거기를 관람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 박물관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그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려청자가 빛깔이 요즘에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또 그분이 발견된 곳 중에서 그 도공을 하는 그곳에 전체가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그때 사용했었던 그 시절에 사용했던 그것을 그대로 발견이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빛깔 내는 거나 여러 가지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기술을 재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고려청자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빛깔은 세계 최고의 빛깔이었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에 가서 그 고려청자를 볼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그 고려청자를 보고 야 진짜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했었던 생각은 아 저게 고려청자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고려청자의 빛깔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청년들이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었는지 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예전에 그 전주에 그 도자기를 빚으러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자기를 딱 빚는데 그 고령토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빚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딱 빚고 누르고 또 계속 반죽을 하는데 이 반죽할 때 그 안에 기포가 생기면 안 된다고 꾹꾹 누르면서 하는데 그때 남자인 제가 해도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양을 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과 영혼 아시죠? 사랑과 영혼에서 딱 이렇게 만드는 그런 낭만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그 작업은 그게 낭만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실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영화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런 상상이 아니라 정말 혼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때 그 집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그 가마에 넣고 굽죠. 굽고 꺼내고 유약 바르고 또 굽고 그렇게 여러 번 한 상태에서 나타내는 것이 그 도자기입니다. 그렇게 굽고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도공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괜찮네 한데 그걸 그냥 깨버리고 합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도공이 볼 때에는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흠이 있고 뭔가를 찾아냅니다. 모양이 다르거나 뭐 흠이 있거나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공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칠량에 거기 도자기가 유명해서 아예 그곳에 도자기를 엄청 많이 팝니다. 그때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장인이었는데 도자기 장인이었는데 거기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도자기를 전시하고 파는 그런 곳이었는데 도자기가 엄청 큰 거예요. 크기가 그 교회 기둥 두께가 크기가 교회 기둥보다 더 큰 크기는 제 키보다 더 큰 도자기가 있어서 와 저걸 엄청 비싸겠구나 하고 딱 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얼마 안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별로 안 나가겠구나 생각하고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렇게 제가 도자기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은 제가 가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작품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많은 설교가들이 그 인간은 하나님 만든 창조의 작품 중에 가장 최고 작품이다라는 그런 설교를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말 속에 이 흔히 들어왔던 말 속에 작품과 상품이라는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못 들어보셨던 분이나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로 만든 것이 상품이면 혼을 불어넣어 만든 것이 작품이다. 상품은 제작자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작품은 만든 작가와 분리되지 않는다. 상품은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작품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라는 것을 오늘 그 구약 본문 60장 21절 말씀에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들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작품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빛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색해지고 또 그것으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파괴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빛이 무색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나야 되는데 빛나는 작품이 빛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그 빛을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손이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거짓말을 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의 혀가 악한 말을 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잃어버린 빛, 이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그 빛을 되찾는 방법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깔이 있는 도자기가 오물이 덮여서
그 빚값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더러워진 오물을 닦아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광채의 빛에 가리워진 죄악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씻어내는 것은 눈물입니다. 그리고 아픔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내가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읽은 이 그 60장 본문이 아파하고 눈물 흘린 그 회개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강한 나라를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한 나라라는 것은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사야가 기다렸던 그날, 그리고 그 꿈, 우리는 그 꿈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때 있었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빛과 구원의 날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렸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빛과 구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대림절. 이 절기는 우리의 죄악에서 회개를 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니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고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먼저 외쳤던 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다시 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자반 공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공과책을 쓴 목사님이 쓴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열심 있는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심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잘 된다라는 그런 고집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을 율법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약의 갈라디아서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한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내가 허락한 그 땅에 기업으로 너의 유업을 주겠다. 이렇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줬다고 해서 그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율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게 하는 율법. 율법을 통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죄로 약속이 가두어졌다, 가리워졌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그 유업이, 그 기업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땅과 집을 마련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앞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서로 사랑하면서를 빼놓고 야, 네가 이렇게 안 했잖아. 네가 이렇게 안 했잖아. 네가 저렇게 안 했잖아. 그래서 안 돼. 가 돼버렸습니다. 율법에 정죄하는 것만 남았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말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이라는 말이 그 마음이 있다면 왜 상처가 되고 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걸레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걸레죠. 제가 제목 걸레라고 했더니 아까 점심 먹고 가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걸레 들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걸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와 걸레. 내용이 아주 긴데 아주 좀 짧게 제가 간추렸습니다. 이 세상에 걸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온통 오염덩어리요 시궁창보다 더 더러워서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거리에 환경미화원이 없다면 거리는 오물투성이일 것이요 집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이가 없다면 집안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을 정화해주는 자연이 없다면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걸레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 십자가였다. 십자가 역시 누군가를 짊어져야 십자가이지 짊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렇구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걸레이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짊어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오늘 내 손에 들려진 걸레이다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걸레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걸레는 자기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더러운 곳을 닦아내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헌신이 필요하고 자기 내어놓음이 필요하고
자기 비움이 필요하고 자기 나눔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걸레하면 보여지는 현상과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입니다.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합니다. 입에 걸레 물었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봐요. 말을 예쁘게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삶이나 행실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지저분한 사람들한테 삶이 걸레네, 그 사람은 걸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걸레의 쓰임은 모른 채, 왜 걸레가 더러운지도 모른 채 보여지는 이미지로만 우리는 걸레를 업신여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를 업신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요동치는 것은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물을 닦아야 도자기가 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모습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 주님을 기다리고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우리들의 삶이 걸레와 같이 섬기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명 되신 하나님, 오늘 대림절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온전한 회개가, 눈물의 회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걸레처럼 헌신하며 나아가는, 나를 내어놓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처럼, 어려운 이웃을 내 친구로 다가간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연습은 다음 주 일요일 날 3시 반에 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